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감사합니다. 창세기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조마모함자는 원더풀한 메시지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담되는 그 제목을 지시했습니다. 별로 원더풀한 거고 평범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말씀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정말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옷걸이 가지고 독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여러 개 만드는 것도 나오고 수박을 아이스크림처럼 써는 방법도 나오고 또 인터넷에 보면 핵폭탄 만드는 법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고도의 정보통신 사회로서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요. 정작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그런 진정한 정보, 진정한 지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학에 들어와서 그것을 알려고 해도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 교수님도 그걸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술이나 마시라고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허무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우주와 인류의 시작으로부터 종말까지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그 모든 정보를 담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죠. 성경은 정말 귀한 책인데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기원의 책, Book of Origins로 우주의 기원, 인류의 기원, 가정의 기원, 그리고 민족과 언어의 기원, 그리고 불행과 구원의 기원 등 모든 우리가 궁금해하는 기원을 명쾌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창세기를 공부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주와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주와 그리고 나를 선한 목적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우리의 삶의 기반인 천지가 언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명쾌하게 밝히고 있죠. 천지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천지란 영어로는 The Heavens and the Earth로서 우주와 지구를 뜻하죠. 이 천지가 시작도 끝도 없이 존재한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우주 영존설인데 이것은 밑도 끝도 없는 이론인데 쾌락주의자들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지 않고자 우주의 역사의 끝을 없애기 위해서 시작도 없앤 그러한 궤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우주와 만물이 우연히 어떤 물질에서 생겨났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 물질에서 과연 정신이나 윤리나 도덕 같은 세계가 생길 수 있는지, 특별히 현대 인물론의 그 빅뱅설의 경우에 폭발이 정신과 윤리와 도덕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정교한 우주와 인체의 심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견해를 또 받아들이는 경우에 우주와 만물은 우연의 산물이 되기 때문에 어떤 존재의와 가치를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허하고 슬프고 운명적인 삶을 살다가 갈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들은 우주와 만물의 기원은 어차피 알 수 없으니까 아예 생각을 말고 살자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실존주의자들의 견해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우주와 만물과 인간이 도대체 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면 결코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어떤 인생의 시점에 진지한 질문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의문과 물음 앞에 창세기 1장 1절은 아주 명쾌하고 단순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심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자연 만물을 대할 때 너무나 아름답고 또 정교하고 놀라운 모습들을 보면서 조물주다 이런 말을 합니다. 조물주를 찬양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이제 우리가 우주의 신비나 인체의 신비를 접할 때 더욱 그렇죠. 태양계를 보면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로 그거 아닙니다. 내려주세요. 잘못 나타났어요. 자, 태양계가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로 그 시계처럼 돌고 있죠. 근데 너무나 정교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톱니로 돌아도 참 놀라운데요. 어떤 보이지 않는 끈으로 행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놀랍죠.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요. 자, 지금 이건 뇌죠. 뇌입니다. 아니, 그 앞에 있는 뇌인데 포도알처럼 단순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포도를 많이 먹으면 뇌에 좋답니다. 근데 이 뇌를 보면은 저기에 신경세포가 1000억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을 연결해주는 시냅스가 1000조 개가 있어요. 1000조 개가 우리 한 사람의 머릿속에 신경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신경망을 통해서 초당 4000억 바이트의 정보를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컴퓨터보다 1000배 성능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 각 인간의 혈관은 각 사람 속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133번 왕복할 수 있는 혈관이 우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지구를 세 바퀴 돌 수 있는 혈관이 한 사람 속에 섬세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혀는요,
끝나고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9,000개의 이 서석의 미각 세포가 있습니다. 눈은 10만 개의 색깔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우주와 인간이 폭발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났다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유심히 잘 보면 전능한 창조주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계시인 성경인데요. 성경은 1400년간 40명의 저자가 다른 장소에서 저작한 공동 저작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놀라운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우주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세계 유일한 책이며 또 놀랍게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책에 나온 모든 내용은 성취되었고 성취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책이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신경망을 1000개를 갖고 계신 분들이 1절을 충분히 외울 수 있겠죠. 그죠? 다시 한번 입을 열어서 한번 외워보죠. 시작. 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성경은 천지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언이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는 법법입니다.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세미나하지 않습니다. 논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믿어달라고 구걸하지도 않습니다. 믿을까 말까 이거는 우리들의 몫이죠. 태양의 존재를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든 안 믿든 태양은 변함없이 뜨고 집니다. 태양을 받아들이고 그 앞으로 나간 사람은 밝고 빛난 삶을 살고 태양의 존재를 부정하고 어두운 지하실로 들어가는 사람은 계속 어둠 속에 갈 수밖에 없듯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을 때 혼돈과 공허와 무의미와 슬픔과 운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밝고 빛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시간의 시작점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창조하셨다는 것은 원어로 파라이죠. 이 히브리어 만들다는 동사는 두 개가 있죠. 하나는 파라이고 하나는 아싸입니다. 파라는 무에서 유를, 그리고 아싸는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가운데 우주와 지구를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러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에 1000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계가 이제 1000억 개쯤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우주를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태양계에 살고 있는데 단지 9개의 행성이 있는 우주의 아주 작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뉴 호라이즌 호가 태양계의 끝 명왕성까지 가는데 9년이 걸렸어요. 지구에서 명왕성까지 6개를 거치는데 9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이 광대무변한 우주는 얼마나 큰 것인가요? 태양계도 크고 우리에게 고만큼만 있어도 사실 충분한데 하나님은 왜 실험성 없이 이렇게 큰 우주를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단 하나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크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문제들이 작아짐을 체험하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창세기는 이런 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원은 다루지 않고 하나님의 행동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창세기 저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냐. I am who I am.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I am 현재형으로 자존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필요되었다면 그분은 하나님 자격이 없습니다. 이상에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천지는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 아무렇게나 살다 가면 되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목적을 이루고 가치 있는 삶을 살다 하나님께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으면 이 천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천지가 존재하지 않은 적은 있어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 적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십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영원한 경배와 찬양과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크신 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를 돕는 수단, 우리를 돕는 도구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을 믿을 수 있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에 믿지 못할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못 믿겠습니까? 오병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못 믿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성경의 모든 기적을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삶에 기적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처음에 창조된 지구의 상태가 나오죠. 2절을 우리 형제님들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평안이 기쁨이 있고 처음에 지구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에 있었습니다. 혼돈하다는 것은 영어로 formless로서 뒤죽박죽 형태가 없다는 뜻이죠. 공허하다는 것은 empty로 생명체가 없이 텅 빈 상태였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흑암이 기쁨 위에 있다는 것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기쁨이란 깊은 물로 지구가 뒤덮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최초의 지구의 상태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죠. 운행이란 말은 움직이며 다닌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영이 지구의 생명을 불어넣으며 지구 주위를 감싸고 두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암탉이 달걀을 푸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칠흑 같은 우주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절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계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Let there be light.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이 우주 공간과 지구 위에 빛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넷째 날 만들어진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에너지의 근원이요 창조 사역을 밝혀줄 빛을 맨 먼저 만드셨습니다. 창세기는 당시에 태양과 달을 신으로 섬기던 시대에 태양 없이도 빛이 있음을 말하므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 빛은 창세기의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말씀의 빛, 성령의 빛을 말하죠.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6절을 자매님들께서 6절을 형제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의 물과 위에 계셔서 물막으로 나누시고 예, 하나님이 지구 위에 있는 물을 크게 두 개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지구에 남아있는 물과 궁창에 떠있는 물로 나누셨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것이죠. 궁창이란 넓은 공간이고 그 궁창을 하나님이 하늘 스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궁창 위에 물이 무엇일까요? 고대 지구 위에 거대한 물빛, 워터 커노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구에 없는 것이죠. 이 거대한 물빛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기록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물빛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저는 이제 A타입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양이나 우주로부터 오는 나쁜 광선들을 적절하게 차단했고, 그래서 지구에 온실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지구와 최적화된 환경이 되게 하셨고, 이로 거대 식물이나 거대 동물도 존재하며, 인간의 수명이 엄청나게 길죠. 노아 홍수 전에는 900세 정도이죠.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의 창이 열리면서 40일간 비가 쉬지 않고 밤낮 내렸어요. 엄청나게 쏟아진 것입니다. 40일간 24시간 쏟아진 거니까. 그때 이 물량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당시 가장 높은 산에 15규빗이 오버됐습니다. 그러니까 7.5m 이상 높았습니다. 그 당시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았다면 그 산보다 7.5m 이상 높았으니까 세상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물로 가득 찼는데 그것이 하늘의 궁창에서 물이 내려가지고 최초의 상태, 즉 물이 나뉘어지기 전의 상태로 다시 합하여진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궁창 위의 물이 사라진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감소했는데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달라진 현상을 설명하는데 단서가 되는 것은 성경에 이 궁창 위의 물밖에 없습니다. 궁창 위에 있다가 쏟아진 물들은 현재 수증기로 그리고 또 북극과 남극에 얼음으로 저장되어 있는데 이것이 점점 녹고 있습니다. 자, 궁창의 존재는 지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살도록 설계하시고 배려해 주신 주거 환경임을 이렇게 엿보게 하죠. 태양계에 있는 다른 별들을 보면 정말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건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그런 조건만 또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구는 하나님의 손길이 집중되어 있는 우주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고 저녁이 되고 아침 되니 둘째 날이었습니다. 자,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나 칭하시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름을 붙인 행위가 나오는데, 이름을 붙인 것은 낮, 밤, 하늘, 땅, 바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큼직큼직한 것에 자신이 그 주인임을 표시하셨습니다. 낮, 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 땅, 바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에 있습니다. 후에 하나님은 작은 것들에게는 인간이 그 이름을 짓도록 하셨죠. 하나님이 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 되니 셋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식물뿐 아니라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어류, 조류, 육상 동물들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요. 식물은 이제 23만 종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은 이제 107만 종 정도 있습니다. 본문에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예술성의 무궁무진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각 피조물을 얼마나 독특하게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는지, 가장 창조과학회에서 보면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1번이 딱따구리예요. 딱따구리가 왜 가장 독특한 동물로 언급되는가? 딱따구리가 먹이를 찾거나 또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쪼는데 1초에 15번을 쪼아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15번이 가능한가? 기관총의 2배속인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 부리로 하루에 12,000번 쪼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불이나 뇌가 손상될 수 있는, 그래서 뇌진탕이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불이와 머리뼈 사이에 충격 흡수 장치가 해부도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나무를 쪼아도 절대 뇌진탕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따구리 부리 끝에는 뜰 같은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무를 놀랍게 뜰처럼 막 터거려요. 저 옆에 있는 그 보시면. 그리고 또 부리에 콧구멍이 있는데 나무를 쫄 때 톱밥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 여닫이 문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도 식량이 많은데 생략하고. 그래서 이런 딱따구리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진화되었을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만든 것이 이거 딱따구리 한 통을 얘기한 것이고, 이외에도 130만 종의 독특한 것들이 있고, 그 중에 나비 한 종은 15,000종으로 다시 나눠집니다. 지혜와 능력이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학생들은 공부할 때, 그리고 또 우리 다른 분들은 인생 문제를 풀어갈 때 참 지혜와 능력의 한계를 많이 느껴요. 복음 역사를 섬길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특히 이제 자녀들을 키우실 때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래서 막다른 골목이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이 무궁무진하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 날에 하나님은 하늘의 두 큰 광명체와 별들을 만드시고 이들을 통해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 day and year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지구가 한 번 자전하면 낮과 밤이 이루어지고요.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서 태양 주위를 돌므로 사계절이 이루어집니다. 지구가 한 번 태양을 보는 시간은 365.25641일입니다. 이것이 1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삶을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두 단위를 주셨는데요. 첫째는 하루씩 회개하고 또 하루씩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아주 적절한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단위로 1년을 주셨어요. 그래서 1년씩 이렇게 연도들도 쓰고 또 반성하고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단위를 만년시켜서 어떻게 되겠어요? 지루하지 않도록 사계절을 주셨습니다. 태양계 모든 행성들은 자전을 하며 태양을 돌고 있어요. 공전을 하는데 또 행성에 따른 위성들이 그 행성을 돌고 있어요. 태양은 황도를 따라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태양계는 지상의 어떤 시기보다 더 정확하고 오차가 없이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조정 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참고로 지구의 공전 속도가 초속 29km고 자전 속도가 초속 430m라고 그러는데 뭔 말인지 잘. 근데 우리가 이제 초속 29km, 그 다음에 또 자전 초속 430m, 소리보다 좀 더 빠르잖아요. 이런 속도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비행기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는 것보다 더 편합니다. 여기서 운동도 할 수 있어요. 물구나무도 설 수 있고요. 정말 하나님이 잘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잘 만드셨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시작. 하나님 잘 만드셨습니다. 너무 잘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서로 많은 인력의 법칙에 따라 거리를 유지하며 계속 자전과 공전을 하며 어떤 충돌도 없이 수천 년을 완벽하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와 만유를 붙드시는 그 능력을 인정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은 어리와 줄을 만들어 바닷물과 하늘을 가득 채우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반, 고기반이 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공기반, 새반 이제 되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의 육상의 동물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고 창조의 정점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6일간의 천지창조를 보면 조직과 질서가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우주와 지구와 빛을, 첫째 날 우주를 만드신 것으로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날 궁창을, 그리고 세 번째 날 육지와 그리고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고, 네 번째 날은 첫 번째 날하고 관계된 것입니다. 우주와 지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주를 채우고 지구에 빛을 비추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날을 보면 아랫물에 사는 물고기와 그리고 윗물 아래 궁창에 사는 조류를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에 만드신 육지에 살며 셋째 날에 만드신 것들을 먹는 그 동물과 인간을 만드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환경을 만드시고 그 위에 그것을 채우고 활동한 주역들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일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고 섬세하고 섬세한 조직과 질서를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이런 지구가 상호 긴밀하고 상호 작용하며 하나의 유기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그 러브록이라는 과학자가 밝혀서 그것을 가이아 이론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말씀 8번 반복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두 종류입니다. 스포큰 워드와 리튼 워드, 선포되는 말씀, 기록되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도 창세기 1장에 선포된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을 다해 공부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창조의 역사, 빛의 역사, 무에서 빈 공간이 충만케 되는 역사, 혼돈이 사라지고 무질서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체계가 잡히는 이와 같은 창세기 1장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말씀 공부하는데 말씀 공부를 너무나 이렇게 자세가 좋고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감동을 받는데 그분의 삶이 점점 이렇게 정리되고 빛과 질서와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 가운데 창세기 공부를 진지하게 하여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그 평가를 하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지어졌음을 뜻합니다. 결론적으로 우주와 인간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허무한 존재, 공허한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운명과 슬픔의 존재도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과 섭리 가운데 지어진 목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나를 지으시고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이루고 그리고 목적에 이끄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강 강의를 감사합니다. 저희는 운명의 존재도 우연의 존재도 허무와 무의미의 존재도 아닌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 가운데 지으시고 세상에 보내신 특별한 목적을 가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자신도 행복하고 의미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